오늘은 예루살렘을 위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면서 헤롯의 영역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우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짐승으로 간교하고 교활하여, 그죠? 랍비 문헌에는 감교함의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여우, 좀 사람이 교활한 짓을 하면은 여우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헤롯을 여우로 부르는 것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도 또 이제 뭐냐면 그 사역을 하시니까 그 겁을 줘서 좀 이렇게 그 죽인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헤롯의 교활함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거예요. 오늘과 내일, 오늘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남아있는 미래, 그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헤롯 안디바의 시간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한 달씩이나 그 중환자실에서 그냥 뭐냐면 혼수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아주 전적으로 그냥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만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지금 뭐 자꾸만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니까는 뭐 표를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러면서 요새 너무나 막 그 겁을 주잖아요. 겁을 줘. 아주 그런 데에 뭐냐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럼 종말이 온다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한 그 유언비어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많은 염려하게 만들고 겁을 먹게 만들고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헛된 이론에 묶이게 만드는 눌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냥 그 유튜브 그거를 매 수십 시간 수백 시간씩 들으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 퍼날르고 저 사람한테 퍼날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단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꿈으로 알려주시든지 말씀하신다. 예,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지상사역을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완수. 그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제약의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사준팔자 운명에서, 그죠?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어떤 이런 유언비어 저런 유언비어 또 이렇게 현혹하고 저렇게 현혹하고 말세가 될수록에 여러분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뭐냐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야 그냥 지리멸렬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같이 마귀가 가야 되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갈 길을 가야 하리니는 완성의 때까지는 예수님의 길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살고, 그죠? 그리고 복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제가 말씀드리잖아. 첫째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선교, 기도 이런 것을 생명을 걸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따라가 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그 다음에는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신뢰해요.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34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쏟은 애처로운 장소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극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조그마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뭐냐면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다니까.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아. 왜? 자꾸만 나의 육적인 그러한 뭐냐면 성품이, 육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지정의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우니까 거부하는 거라.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계단 마냥 계속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먹고, 그리고 자꾸만 뭐냐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왜 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였었어. 어느 날 그냥 급격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줘도 모르고. 그죠? 사랑을 줘도 모르잖아. 뭘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없고. 똑같아.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똑같다고요. 죽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죽음을 하면 안 된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죽어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그렇지만은,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땅에서 어떤 그러한 슬픔을 왜 느끼는 거냐. 더 이상 재롱 떠는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뭐냐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뭐냐면은, 교제야. 교제. 내가 간구하고 말씀드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말씀도 들리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잖아요. 돌로. 수도 없이 쳐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보낼 때마다 쳐 죽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죽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한번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닭이 병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닭도 못 이겨요. 실은 자기도 잡혀주고 잡아먹힌다니까. 그런데도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막 날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데 그냥 확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그리고 계속 사단이 주는 그러한 세상 밖으로 자꾸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쏟는 애처로운 장소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극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인 주체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몇 번. 한두 번 그냥 그러고 마른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 속에 모아 보호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 문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냐는 얼마나 자주의 뜻으로 빈도수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죽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럼으로써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31장 5절 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어미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제 몸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아끼지 않고 싸울 만큼 모성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어미새처럼 끈끈하고 뜨거움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위하면은 또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위하다는 것은 덮는 거예요. 덮어. 병아리를 여기 날개 요 품에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어. 그래서 지진이 나고 막 태풍이 치면서 그럴 때 그 반석 대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덮는 거예요. 덮어. 보호하는 거죠. 호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뛰어넘다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사건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죽음의 천사가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그죠? 그럴 때 인방에 피를 바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유대 민족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 것처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하는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남김없이 죽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재앙이 올 때마다 사고가 생기고, 그죠? 내가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잠깐 힘들게 하고 그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고와 그런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눈이 열려서 박살을 내야 돼요. 제압을 해야 돼. 물리쳐야 돼. 거기 대항해서 마귀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니까. 마귀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먼저.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죠? 강도가 들어왔다 그랬지. 강도가 창문을 열고 뚫고 들어왔어요. 유리를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사람의 여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강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잖아. 그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닥치는 재앙을 방비해야 된다니까. 방비. 그래서 다 뺏기고 그냥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뺏어가려고 할 때 내쫓아버려야 된다니까. 박살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가 서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좌정하시고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운행해 주셔야 된다. 방언을 내가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나야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떤다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저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버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지만은 계속 거부하고 그냥 흘려듣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재림하기까지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를 거부하였던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통절하게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은 헤롯 안디바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행이 되고 그 시간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음모를 아시고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우에게 가서 내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해진 그러한 시간표에 의해서 나의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몇 번.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다 흘려듣고 그냥 그 말씀도 아는 말씀 같고 저 말씀도 들은 말씀 같고 또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잔소리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없는 삶은 항폐하여 버림받으려 되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그죠?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거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뭐냐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종말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이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게 종말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